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산 합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합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합숙을 통해서 참 인생의 많은 터닝 포인트를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체험한 그때가 제일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쓰다면은 합숙받을 때마다 참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합숙을 통해서 중요한 저의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첫 번째로 1차 합숙 받을 때, 합숙이라는 말은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잠자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다, 그런 의미인데, 운동선수들 보면은 운동을 집중해서 경기를 앞두고 집중 훈련할 때는 합숙을 하죠. 이제 태능 선수촌 들어가서 국가대표들 보면은 합숙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전도를 위해서 우리 단체에서는 이제 합숙훈련이 있는데, 이 합숙훈련을 들어가서 제가 처음 갔을 그 훈련 받을 때는 인원이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조가 한 10명씩 해서 한 30명씩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집중이 잘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1차 합숙 받을 때 함께 은혜 받았던 분들이 지금 아주 그 중요한 상임위원들,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요. 너무 많은 충격을 이제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전도 안 되던 것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고,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리게 됐고 그랬습니다. 2차 팀 합숙 받을 때 또 저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앙, 내 모든 영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약을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제목이 왜 변화산 합숙, 변화산의 은혜지 변화산 합숙이냐. 추석 때 이 통합 합숙이라는 말씀이 메시지가 나왔죠. 그 가운데 이제 변화산 합숙이라, 변화산 은혜를 합숙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셔서 이제 그런 그대로 제목 그대로 변화산 합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합숙은 안 하지만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묵상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가족끼리 묵상하고 하다가 합숙을 받는 그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되면은 여러분 진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변화산은 무슨 산입니까? 이름을 갖다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한 그 산을 변화산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떤 산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13절 20절에 그랬죠.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했는데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대답해지요.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이렇게 대답했죠. 자,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놀랐고요. 이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죠? 최초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구상 최초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선포되고 고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축복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제 바요나 시바는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냐는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이는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에서를 네게 주겠다. 그렇죠. 세 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반석같이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베드로 시몬이 원래 시몬이었었는데 이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꿨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말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반석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 그러한 이제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지옥 갈 저주받은 이 문제를 해결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땅에 와서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 잡고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지향에 넘어가고 6월절에 놀라운 역사,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임마누엘 해서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깨달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바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셨는데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축복을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줬죠? 천국 열쇠 주겠다. 열쇠는 뭡니까? 잠긴 것을 여는 것이 열쇠지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도 열쇠요, 주의 종들에게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너무 기뻐하시고, 자,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이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니까요. 축복하신 뒤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거기서 대지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체포되어 갖고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이런 얘기 했죠. 그죠? 그때는 베드로가 바로 손 딱 벌리고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로막았지요. 이때 예수님이 바위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바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구나. 우리는 마냥 천년만년 그냥 어떡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띵가띵가 이래 노는 거,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구나. 그래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며칠 뒤입니까? 엿새 후에.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단 말이죠. 일주일 지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다른 제자들은 다 산 밑에 내비두고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야. 누굴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는 뭐냐? 가면 또 이제 중구난방 떠들고 하니까 3명. 가장 그래도 잘 말씀을 깨닫고 잘 이렇게 따라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호사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이너서클이라, 측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가셨는데 변호사는 올라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됐거든요. 완전히 그 옷과 그 모든 모습이 흰옷처럼 빛처럼 아주 희게 이렇게 변화됐더라고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걸 보고 너무 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자기 돈은 호접의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집 짓겠다고. 그런데 구름이 덮였죠. 구름이 쫙 신비한 구름이 덮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자, 5절 말씀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지금 5절부터 우리가 6절, 7절,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제일 은혜스러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은혜스럽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볼 때 진짜 황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좋아하겠죠, 그죠? 이게 가장 오늘 변화산 합숙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1절로 8절까지 말씀 속에서 8절입니다. 제자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가장 키가 되는 겁니다. 변화산 합숙의 의미입니다. 변화산 합숙이 도대체 뭐냐? 변화산에 왜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갔었냐, 제자들을.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당히 고백하고요. 정말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까지 하셨는데 왜 변화산에 데리고 가야 되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은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베드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산 합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는데 뭔가 같은 아직까지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들, 제대로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입니다. 걔는 알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자꾸 떠들게 못해요. 복음 전하기 전에 핍박 먼저 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네가 제대로 알고 말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다 이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인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합니까? 그리스도 도대체 왜 오셨는지 또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변화산 합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뭐 밥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의식주 누리고 사는 가운데 또 하나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아닌가 말이죠. 예,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다른 구름 지나간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모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뭐가 필요 없어요? 엘리야도 필요 없습니다. 능력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다고 말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 신앙이 들어가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예요? 변화산 합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우리 속에서 아직도 우리 세상 의지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고 있는 이런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 이걸 이제 버리고 정말 이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산 합숙은 무엇이냐? 237 나라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꾸 못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부자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질 겁니다. 네, 그런 말 전해갖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 합숙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산 합숙 첫 번째 뭐냐? 변화산 합숙의 의미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정말 내게서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는 거, 버릴 것이 뭔가. 이걸 찾고 그걸 내버리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아직까지 베드로의 생각은 안 바뀌었죠. 그죠? 좋은 거 보니까 여기가 좋다. 나가서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그 복음 없어가지고 우리 아까 선거대 찬양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 혓바닥에 입천장에 들어붙는데 아무도 그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줄 적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닙니까? 그 뭡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계 모든 전 세계 237 나라에 그 어린이들, 그 어른들 나이는 많이 먹고 몸은 늙었지만 어떡합니까?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도 못된
그런 복음 없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 없으니까 지금 재앙닥치고, 어느 나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변화산에 정말 내 속에 우리 잔뜩 쌓인 세상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 다 빼버리지 않으면은, 이제 2, 3, 7나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신비한 모습을 봤을 때 여기다가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편한 거 좋고, 뭐 배부른 거 좋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이제 집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지구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고 봐요.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뭡니까? 생애의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발견해요. 베드로가 아직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고 죽으면 안 되고요. 내가 보니까 이거 보니까 예수님 변화되셨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황홀한데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세상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은혜 받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뭡니까? 가서 복음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 건져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 것 갖고, 내 기준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버려야 됩니까?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 내 표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혈연을 의지하죠. 형제 의지하고, 친척 의지하고, 그죠? 아브라함, 은혜 받지 못한 아브라함처럼 항상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떡합니까? 오직 조카 의지하고, 네가 내 아들 해라. 난 아직 아들 없으니까 네가 내 아들 해라. 예, 그리고 돌아다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은 아직까지 성취 안 됐으니까 그건 안 믿어지고, 롯이 자기 아들인 양, 롯을 후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 예, 그 모습인 겁니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 대부분 사람들 정치하는 분들도 전부 다 어떻습니까? 지연 따지. 어느 학교 나왔냐? 학연, 지연 따지. 또 이제 학연 따지죠.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이냐? 호남이냐, 영남이냐? 아니면 강원도냐? 네, 강원도 사람은 정치력이 정치성이 없어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네, 그렇죠. 제일 순수하고 제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지연도, 혈연도, 학연도, 이거 갖고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예수 잘 믿으니까 엄마 천국 갈 때 나도 가지. 어떤 이제 농담 잘하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천국 가세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마누라 잘 믿으니까 우리는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마자루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거 찢어집니다. 당신 떨어집니다. 농담으로 나도 받아쳐서 그랬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식구들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으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오직 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뭘 버려야 됩니까? 변화선 합숙은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갱신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달라지질 않는 거지요. 내 속에 갱신할 것이, 갱신을 못하니까 어때요? 새로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2, 3, 7나라를 맡기시고 2, 3, 7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게 안 돼? 모든 사람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다 물어보면 진짜 내가 사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정말 제자가 세워지고 그거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원합니다. 왜 안 되냐? 우리가 갱신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갱신이 안 돼요. 나의 상식과 경험 모두 내버리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이런 삶으로 갱신되어야 됩니다. 자, 무능한 나를 버리고 전능하신 성령 충만한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하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다 능력 없지만은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도 전도가 되어 2, 3, 7나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능력 가지고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쓰시는 하나님, 일곱 렘넌트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아이삼트라를 살리는 거기에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합석은 세 번째로요. 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그렇죠. 내가 오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오직 내 생각, 내 고집, 내 것, 내 것을 버리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변화산 합석의 시간입니다. 제가 합석받다가 이런 부분이 조금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1차 합석 받을 때 전도를 해야 되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형제 친척들도 사랑 못하고 하는 주제에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남의 영혼을 이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 갖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그 심장을 내게 이식시켜 주셔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 너무 은혜를 주시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좀 은혜가 돼갖고 이제 통곡하고 울었는데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내가 하도 우니까 자기도 눈물이 나니 나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합석반은 호텔방 데리고 들어와서 들어와가지고 아침 먹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성이 고신데, 고 목사님, 아니 왜 그렇게 울었어요?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그 물어봤더니, 당신이 우니까 나도 그렇지. 그분 울은 거하고 내가 울은 울음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변화선 합숙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혼자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해 보세요. 본문 말씀,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시고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읽든지 듣든지 해보시면서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변화될 것이 뭡니까? 내가 버릴 것은 뭐고 정말 취할 것은 뭡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선 합숙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인데 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유 속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속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됩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자, 변화사 합성은 뭐라고요? 내가 버릴 것을 찾아서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갱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갱신해야 오직이 되도록 갱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산 합숙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합숙은 뭐죠? 합숙이라는 위드라는 영어 위드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그래서 변화되고 갱신되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베드로와 그 형제가 금을 쓰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소명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나는 세계복마의 가장 주역이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이 되라. 할렐루야. 내가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다 하나님 원하신 자들을 불렀다. 원하지 않으면 안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치도 않은데, 좋아하지도 않은데 왜 부릅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시어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죠. 예.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예정하신 우리를 그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신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갱신할 수 있으냐?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 잘못되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보면요. 거기 뭐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를 부르셔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걸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산에서 설교하는 것이다. 아주 보물 같은 말씀이다. 산상에서 설교한 이제 그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뭐라고 설교하셨냐?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8가지 팔복을 얘기했습니다. 팔복. 옛날 팔복교가 지금 예전교가 됐는데 팔복교가 아니고 팔복을 말씀해요. 8가지 복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8가지 복이 우리하고는 정반대요. 뭐라고 했냐? 첫 번째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우리는 부자가 되지 복이 있잖아요. 그죠? 먹을 게 많고 부자가 되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거지처럼 가난하고 돈이 없어야지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심령, 마음 상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진짜 거지처럼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조금 돈이 없고 모자라고 경제가 부족한 이런 상태의 가난도 있고요. 아니면 절대 가난. 이건 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정부에서 뭐 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뭐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이 절대 가난인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우리가 즐겁게 웃고 희낙락하는 게 복이 있지. 왜 우째 통곡하고 우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냐 말이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빠져나왔어? 어떻게 이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좀 강하고 말이죠. 박력 있고 뭐 좀 이렇게 추진력 있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냐?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그런 뜻입니다. 길이 잘 들어진 말. 야생마가 아니고 펄펄 뛰는 말, 야생마가 아니라 진짜 길을 잘 들은 말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소도 길을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밭을 갈 때, 논을 갈 때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그걸 어떻습니까? 이 소를, 길 안 들은 소죠. 새로 사온 소, 이거 밭 가려면요. 생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막 지 마음대로 가거든요. 가고 싶은 데막 가거든요. 그럼 양쪽으로 고삐를 해가지고 코에 껴가지고 어떻습니까? 코피가 나도록 코가 찢어지도록 막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길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의 길을 잘 들으신 이런 성도가 되고 그런 제자가 돼야지 어때요?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또 이제 할 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우리는 많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많이 가진 사람 그게 복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이빨 좋은 것도 복이고 뭐 응? 복이 있겠죠. 이빨 좋아서 뭐 잘 씹어 먹으면은 그것도 복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이제 세상적인 차원의 축복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깨달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이 산상본인데요. 또 예수님이 산에서 뭘 설교하면서요. 기도를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무슨 기도를? 대부분 이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민 타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당이 구하는 거, 무당식 기도 다 이런 거라고 말이죠. 다 종교적 기도가 뭡니까? 종교적 기도는 의식주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이런 거 기도.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풀어주세요. 이런 게 전부 다 어떻습니까? 종교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의식적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기도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지고 버릴 것이 뭔지 또 우리가 갱신할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요. 그동안에 우리 판단해왔던 기준. 남을 이렇게 잘했다 못하다 우리 자꾸 판단 잘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뭐가 틀리고 저 사람은 뭐가 틀리고 걸음걸이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어느 것도 틀리고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자가 돼가고 재판관이 되고 자꾸 남을 재판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말은 싫어하고 남의 자꾸 흠집을 뜯어내는 걸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을 통해서 네가 비판을 받게 되리라. 예.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렸죠. 남을 두 가지,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 인간을 가리키는 건 손가락 2개예요. 그죠? 근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 3개입니다. 하나 더 보태갖고 저 인간 저 몹쓸 인간 하나 더 붙어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비판은 그걸 가지고 네가 도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눈에는 대돌보가 들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고 남을 비판하냐 그 말이죠. 다른 사람 비판은 다른 사람이 흠 입는 것보다 너는 더 큰 흠이 있지 않냐. 자기 자신을 이제 보고 자기 자신을 네 먼저 고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산상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 개념들, 이제 이 기준들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자꾸만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고백은 얼떨결에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딱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좋은 곳 가보니까 황홀한 곳에 보니까 같아요. 좀 은혜가 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자기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세계분마 사명도 잊어버리고 오직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제대로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참된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선지자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재앙과 저주와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저주의 근원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죽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걸 가리켜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도 말씀 못 잡고 기도 소로 못 들어가게 만들고 또 정말 이제 구원받을 갈급한 영혼이 옆에 있는데도 전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정시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이렇게 사단은 얼마나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지없이 십자가에서 깨트린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올바른 고백할 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24시간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리스도 하신 일이 생각나고 그 그리스도께서 때문에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생각나고 그럼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의 합석, 변화산의 은혜 우리는 이 속으로 이번 주 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된다면은 237 전도를 위한 필요한 변화산 합석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별 가치 없는 것에 우리는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찮은 일에 우리가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탕 하나 갖고 다니면 서로 싸우고, 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 먹어봐야 당만 올라가는 거, 그죠? 이런단 말이죠. 하찮은 일에 우리가 신경 안 쓰게 되고,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서론의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서론적인 것에 우리가 인생을 뺏겨가지고, 여러분 아까운 인생, 소중한 인생이 다 허비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이제 시간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제 가치 없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은 가치 없는 겁니다. 공원에 나가봤더니요, 벌써 11월 달 되니까 꽃 다 떨어지고, 시들어 다 떨어지고, 풀 다 말라버리고, 그죠? 감나무에 감 다 떨어지고, 누가 다 떠갖고 버리고. 공원에 뭐 쓸쓸하더라고. 이 단풍도 지금 다 떨어져 가잖아요, 그죠? 환문은 11홍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꽃은 아무리 붉고, 예뻐도 열을 지나면 다 시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 꽃 한 편은 아주 싱싱한, 계속 영원히 싱싱한 거 다 갖다 놓으셨는데, 아주 참 잘하고. 너무 은혜가 되네요. 너무 힘나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국화도 갖다 놨는데 몇 주 만에 시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시들지 아니하는 또 영원히, 영원한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영혼은요, 천국 가도 영원히 만날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지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정말 이제 복음전에서 영혼이 구원받도록, 지옥 갈 영혼을 복음전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인데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전부 다 믿음의 영웅들. 시대마다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붙잡고 세계복망했던, 시대를 살던 그런 사람들.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협이 들어와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고처럼 어떻습니까? 불 앞에서 당신만의 임금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여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직이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오직의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어떻습니까?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되면 어떡합니까?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지. 저 인간은 안 돼.
그래서 포기하고 개포동, 개가 포기한 동네가 개포동 아닙니까? 사단이 포기한 여러분 사동입니다. 할렐루야. 사동에 사시고 사동에 있는 우리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단이 포기하고 무릎 꿇고 캥하고 떠나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날 이렇게 하나님 배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변화산의 합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37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정말 하나님 복음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베드로처럼 바뀌지 않았던 것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을 찾아서 내버리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갱신하지 못했던 것 갱신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사단이 아버지 무릎 꿇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가며 정말 병마의 세력이 결박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